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11월 셋째 주면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즐기지만은 해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한 거 기억이 나죠? 이 앞에? 네, 기억이 나죠? 이 앞에 갖다 놓은 사과나 배나 호박이나 파인애플이나 배추나 무나 귤이나 바나나나 전부 다 뭐를 갖다 놨어요? 익은 걸 갖다 놨죠. 잘 익은 걸 갖다 놨어요. 왜 익은 걸 갖다 놨을까요? 익어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익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연의 원리죠. 익지 않으면 못 먹죠. 그죠? 익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자연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셔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여름에 강한 햇빛을 견디면서 또 가을이 되어서 이렇게 벼가 익어가고 모든 과일들이 익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을 준비를 하게 하고 그 익은 것을 먹게 하는지 하나님의 이 자연에 베푸신 이 행하신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익은 열매들을 보면은 추수한 것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때져요? 느긋해지고 풍성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또 먹고 싶은 식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오기까지는 수고한 농부들의 땀방울이 있죠. 이런 것들도 알게 합니다. 삶의 결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농부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익은 배 하나를 보고 사과를 보고 참 먹음직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식욕도 당기지만은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겪은 모든 것들이 사과 하나, 배 하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마음의 풍족함을 가져다 주고 성취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시험 잘 보면 어때요? 시험 잘 보면은 마음이 좋죠. 그게 마음이 만족하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과일들도 우리 앞에 잘 익은 걸 갖다 놓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니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씨가 막 자라납니다. 봄에 뿌리니까 이제 자라가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서 거두게 된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익지 않으면 맛이 없죠. 감이 안 익은 걸 먹으면 뭐라 그래요? 땡감이라고 그러죠. 땡감. 감이 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익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요. 이 땅의 것이 익은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천국을 알려주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하나님이 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사람이 익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익는다는 게 뭐냐?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 우주를 만드신 목적,
우리 우진이를 만드신 목적, 회나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곡식이 있듯이 사람도 익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엄마 품에 자라다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청년이 돼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또 자기를 닮은 아이 낳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 가듯이 아마 여러분 중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가 자라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도 육체가 커가시듯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정도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영적이라고 해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해요. 이것이 자라갈 때, 다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놓인 가위를 보면서 느끼는 가위, 그것은 가위를 익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음이 뿌듯하다고 했죠? 공부 잘하고 나면 결과가 좋아서 뿌듯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익어야지 우리 마음의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뿌듯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 개개인의 신앙인들이 그것을 이루어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익은 열매가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죠. 씨 뿌리고 해도 필요하고 이슬도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가 유지돼야 되고 농부의 예씀과 돌봄도 필요합니다.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때로는요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매우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이 되어서 익은 열매가 되듯이 사람도 익은 열매가 되려면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사람이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예씀의 인격을 담으려는 예씀,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익은 열매가 점점 되어져 가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돼요. 익은 열매 되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제가 가수를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소향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소향. 나가수도 나오고 복면가왕에도 나왔고 요즘 또 JTV 길거리 공연에서도 나왔어요. 음악을 좀 좋아하고 안다는 사람들은 제가 그것을 보다가 댓글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서 소양이 누군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나이는 한 서너 살쯤 됐고요. 40. 근데 여자 가수고 CCM 가수였는데 이제 나가수 뭐 이런 데 나오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아주 많이 알려진 가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음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댓글에 다른 걸 보면은 오늘 큰일 났네 이렇게 오늘 큰일 났네. 왜냐니까 이분의 음악에 한번 빠져들면은 밤을 새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그토록 아주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세계 소프라노, 6대 소프라노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6대 소프라노를 하면 싫어해요. 소양이 세계에서 최고다 라고 하면서 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의 전문가 음악가들이 이 소양을 평가하는 것들을
열몇 명이 평가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You Rise Me Up이라는 뭐 이런 노래를 한 원 제작자가 소양이 한 노래 그것을 들어보고, 내가 원 제작한 그 곡보다 당신이 의도보다 더 노래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어떤 가사, 어떤 가곡이든 자기화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래하는 천사를 우리에게 노래 내려주셨다. 이분은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노래를 한다. 타인을 위하여 노래를 하기 위해서 곡 선정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은 이분 노래를 듣고 나면은 기도를 하게 된다. 소양 노래를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낸 음원을 절대로 돈 받고 팔지 않아요. 다른 가수들은 다 자기 저작권하고 돈 받고 팔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한 모든 노래들을 사람들이 다 듣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양은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노래를 하고, 곡을 선정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곡,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아마 노래하는 천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사람의 노래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신의 영역이다. 한국의 가수들도 소양을 향해서 진짜 가수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근데 그분을 칭찬하는 건 노래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울려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도 모르게 불교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게 되고 창조주 신께 빌게 되고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소양이라는 가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현아도 음악 좋아하죠? 소양 쳐가지고 유명한 곡들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아주 천사의 소리를 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는 천사를 한명 보내줬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익은 열매 되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세요. 돈 욕심 안 부리죠? 돈 욕심 안 부리고 자기가 그렇게 노래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공짜로 듣고 공짜로 보여주고, 그 대신에 위로를 받고 인생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양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 우리와 같이 세계 투어를 하면서 같이 공연을 합시다라는 건데, 나는 현재 생활에 만족합니다라면서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이 소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가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그걸 가져봤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보고 최고의 명예를 다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라고 어떤 가수가 거기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된 인생, 참된 가치를 어디다 두냐 하니까 익은 열매 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익은 열매가 되어야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낫을 된다, 추수한다. 그러니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익은 열매 만드셔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천국에 들이십니다. 소양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게 된 것도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삶 가운데서 여러분 결혼을 일찍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자궁을 다 드러내는 바람에 아이를 못 낳게 됐어요. 결혼하자마자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러한 연단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성화시켜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성화시킨 마음이 노래에서 울려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도 진짜 신앙인들은 익은 열매 되어 가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익은 열매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악은 뭐냐니까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나보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요.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라고 하냐니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해요.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안 맞으려고 하죠. 맞으면 분해서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악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줘야지.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분해서 못 견디겠어요.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익은 열매가 돼요, 안 돼요? 익은 열매가 못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벌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 명으로 안 만들고 단체로 하단과 하로 만들고 사람들로 복수로 만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천국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소양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했다고 돈 욕심이 있었다면 어머니를 세상 사람들 같이 법대로 했다면 수백억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자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익은 열매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수시게 하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익은 열매가 되려면,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어서 감사하고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왜 감사하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너 혼자 살 수 있니? 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니? 공기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니? 해를 지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 이런 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해 없이 살 수 있니? 공기 없이 살 수 있니? 이웃 없이 살 수 있니?
너를 만드신 부모님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있니? 이런 거 생각하면 전부 다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보세요. 이 감사 안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기심이 이런 감사를 잊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감사를 잊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망쳐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있게 살고 세상에 인정받고 하는 이 욕심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살지 못하고 악으로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이겨가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요. 죄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죄예요. 불신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면은 괴로운 일을 잊어버리려고 이 괴로운 일을 잊어버리려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이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서서 이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을 잊기 위해서 다른 즐거움을 막 찾아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와서 여러분 오늘날 사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스크린, 스포처, 섹서 그리고 이걸 또 정신있게 만들려고 하나 더 있어요. 스피드 이렇게 빨리 요 4S가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쫓아와서 이런 것들로 즐거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사람은 또 그것이 자기가 동기라가 되어서 죽어버립니다. 3년 전쯤에 중국에서 중학생이 하나가 중국에도 아이가 하나 낳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핸드폰을 좋아하니까 아빠가 자꾸 핸드폰 보지 말라 교육을 시킵니다. 밥 먹을 때 핸드폰 하지 말라. 자꾸 핸드폰하고 핸드폰 만지고 싶고 게임에 빠지려고 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빠가 어떻게 했냐니까 아파트에서 핸드폰을 어떻게 했냐면은 바깥으로 던졌어요. 바깥으로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람이 맞았어. 사람이 안 맞고 핸드폰 던졌는데 그 중학생이 형아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갖고 핸드폰을 던지니까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따라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핸드폰에 너무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빠도 후회하고 죽으면 끝났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핸드폰의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됐어요. 거기 빠지면은 다른 아무것도 밥 먹는 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게임의 즐거움으로 그래서 화가 나서 아빠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빠 생각도 안 하고 엄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지나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여기로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요. 이런 즐거움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정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 산상수훈의 말씀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그것까지 벗어주라.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이것은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천국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 마음이 기쁨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주시려고. 익은 열매는 뭐냐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익은 열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생명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은 누구랑 연합되냐 하니까 예수님과 연합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를 뽑아 가시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를 즐기고 남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바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남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완전히 되는 것이 익은 열매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려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익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네, 천국은 바로 그래서 익은 열매들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것은 익은 열매가 되는 것과 매우 가까운 뜻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바른 마음과 행위까지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야말로 우리를 익은 열매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공룡고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회개, 두 번째도 회개, 세 번째도 회개입니다라고 회개를 매우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니까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광야를 가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성령님보다 이 본성이 우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보면. 그래서 이 본성을 씻는 것, 죄를 씻는 것, 성령님의 도움에서 죄를 계속 씻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미워하면 회개해야 되고, 또 잘난 척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자기중심적인 것도 회개해야 되고, 시기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남에게 욕을 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마음으로 애시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정결한 마음으로 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정결한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주는 것이 익은 열매 되는 것이니까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말씀을 알았으니까 실천하는 자들이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 회개 잘하는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실천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자가 익은 열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리를 가지면 심리도 동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면은 산상수훈에 뭐라고 계시냐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로는 안 되니까 주님, 내 마음에는 막 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회개하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가서 내 것을 내어주고 얼굴에 웃어주고 하는 것들이 이중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익은 열매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애쓸 때
그 예씀을 보시고 여러분요 놀라운 말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1 보세요. 1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99를 주셔서 100을 완성해요. 우리 이 말씀을 아예 안 된다, 나는 못 지킨다 하지 말고 하나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말 안 하는 사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랑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한번 해봐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러면 나머지 99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건 열매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건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이건 열매되게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만 실천하면 돼요. 하나만 실천하면 하나님이 99를 더해 주셔서 100이 되는 이건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를 먼저 실천하는 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건 열매가 추수감사절 때 이건 열매를 보면 사람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이건 열매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 나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제 안에 죄가 뿌리 박혀 있으니까 회개 잘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를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99를 더해 주셔서 100이라는 이건 열매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가일들을 보면은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회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